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내 눈을 여소서, 내 맘을 여소서, 내 눈을 여소서, 내 맘을 여소서,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이렇게 귀한 곳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본 우리 영상은요, 제가 선한이웃 공동체에서 4년 사역하다가 제가 그만둘 때쯤 만들었던 거예요. 제가 왜 저 영상을 그때 만들었냐 그러면 저는 재림교회 도움을 좀 받고 싶었어요.
저 영상을 들고 우리 재림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선한 이웃 사역에 좀 동참해 주십시오라는 뭔가 좀 호소를 하고 싶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렇게 같이 사역했던 분들이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어요. 제가 3년 반 올림픽교회에서 그냥 협동 목사로 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제 사역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몇 가지 해외 선교하고 우리 홈리스 사역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세워가고 싶은 게 제 소망이에요. 우리 선한 이웃 공동체가 다시 저런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정말 관심과 마음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좀 관심 좀 가져주실 수 있으시죠? 네, 좀 마음을 함께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장로교 합동 측에서 사역하다가 정말 젊은 나이에 재림교회로 개혁했습니다.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도 선배들도 저를 향해서 너무너무 좋지 않는 시선과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재림교회로 저는 들어왔어요. 저는 한 번도 재림교회 와서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LA 지역에서는 이렇게 사람 지나가다가 사람을 이렇게 다 만나거든요. 워낙 좁은 곳이라. 그러면 그냥 뒤에서 그래요. 2단으로 갔다고. 그런데 그런 게 아무렇지가 않아요. 제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는 여의도의 KBS라는 방송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살았는데 여의도로 출근을 하려면 인천 계양산 계양도로를 타고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외곽순환도로를 타고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여의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계양도로를 이렇게 탁 타고 내려오면 우측에 교회가 하나 보여요. 그게 무슨 교회냐 그러면 제7일 안식일 계양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한 번도 그 신호를 그냥 그 앞에 신호등이 하나 있거든요. 내려오면 꼭 거기 앞에서 신호가 걸려요. 근데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제가 그 신호 앞에 딱 쓰면 이렇게 한복을 차려입고 이렇게 그 계양교회로 들어가시는 우리 집사님들이죠. 제가 지금 생각하면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 교회를 향해서 정말 곱게 차려입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기서. 야, 저런 사람들은 뭔 생각으로 예수를 믿을까?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까? 예수는 안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 신호등 앞에서 매번 안식일 날 제가 출근을 하니까 가면서 그걸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게 완전 미친 짓인 줄 알았거든요.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뭘까? 왜 저런 이단에 빠져서 저렇게 오늘같이 좋은 주말에 내일 주일날 교회 가면 되지 왜 저런 옷을 차려입고 교회로 들어갈까? 제가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인천 계양교회 가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과하고 싶었어요. 정말 무릎 꿇고 성도님들 앞에서 사과하고 싶어요. 근데 아직 기회가 안 오네요. 제가 언젠가는 한국에 가면 꼭 그 계양교회 가서 정말 성도님들 앞에서 머리 숙이고 싶어요. 제가 이 교회를 향해서 그랬던 사람입니다. 거의 40이 돼서 저는 신학을 해서 장로교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10년 정도를 장로교 합동 측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한국에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압구정동에 있는 소망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장로님들이 이명박 장로, 정몽준 장로 이런 분들이 한국의 경제와 정치를 주름잡는 의료계를 주름잡는 그런 분들이 섬기는 교회예요. 엄청난 교회죠.
거의 뭐 한 4만 명, 5만 명 되는 교회죠. 거기에서 제가 미디어 담당을 좀 하고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선교사의 직분을 가지고 미국을 들어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선교의 사명은 뒤로 하고 여기 와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식당을, 레스토랑을 하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속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아파트 2개를 팔고 모든 걸 정리해가지고 가족을 데리고 왔는데 이게 뭐 돼야죠, 비즈니스가. 그냥 첫 달부터 그냥 10,000불 이상이 적자인 거예요. 그걸 거의 1년 가까이 끌고 가는데 미치겠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그게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뭐 손해 볼 수도 있지. 근데 제가 그때 E2 비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께 맹세한 선교 사업은 다 뒷전으로 미뤄지고 이제는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면 살려보려고 길을 쓰는 거죠. 여러분 되겠어요? 제가 비즈니스 해본 경험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막 애를 쓰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은 뭐 생각지도 못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3년 반 만에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완전히 길바닥에 나앉았어요. 애들 데리고 밖에서 잠을 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처했던 거죠. 정말 저는 그때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신앙생활이 다 거짓이었다라는 것을 그때 경험했어요.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여기서도 미국에 와서 고생 안 하신 분들 없잖아요. 저도 정말 피눈물 흘리는 고통을 어저께 들으셨지만은 저는 애들까지도 버려봤잖아요. 제 목숨을 던졌던 사람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붙잡아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또 참 감사한 거는 10년 전에 재림교회라는 곳에 개혁을 해가지고 제 인생이 그것보다 더 망했던 것보다 더 꼬여버린 거죠. 제 인생은. 제가 재림교회 오니까 재림교회에서도 저를 처음에는 반갑게 맞아주는데 그 뒤로는 신경도 안 써요. 제가 신경 써달라고 해본 적도 없어요. 제가 남에게 그렇게 부담을 주거나 남에게 뭘 부탁하는 사람은 저는 아니거든요. 정말 착하게 살았어요. 인생을. 남에게 다 주고 베풀고 하면서 살았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직접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시는 경험을 제가 했잖아요. 우리가 고생은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고생은 똑같이 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생과 고난 속에 시련 속에 예수가 직접 들어오셔서 만나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는 거기에 속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부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미국에서는 성공했어요. 정말 많은 것을 이루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리고 여기 와서 너무너무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고생 속에서 그 시간을 다 겪어놨는데 이제는 살 만큼 사는 지경에 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고생 속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만나지 않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내 성실함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해낸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극복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절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더 단단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하면서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몇 달 전에 시애틀 중앙교회 주말 부흥회 갔는데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질문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가져서 질문을 하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꼭 예수를 고난 속에서만 만나는 겁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왜 예수를 고난 속에서만 만나요? 기쁨 속에서도 만나는데. 나는 예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뭔가 정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사는데 목사님의 얘기하는 그 말씀 속에서 본인이 정말 뭔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느꼈다고 해서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결론이 그거예요. 장로님이 이곳에 오셔서 고생한 그 고생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이분이 정말 저에게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 그러면, 아차, 내가 내 의지로 내 어떤 열심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왔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했더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많은 축복을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이 지금 환경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한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분의 이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는 뭐냐 그러면 항상 다툼과 시기와 분란이에요. 교회에서 자기가 정말 사람들을 무릎 꿇어서 예수처럼 섬기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럼 교회에서 뭐 하겠어요? 그런 분이 목사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의 뭐 하는 모든 것들 사사건건 불평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는 거죠. 그런 분이 그 어려움 속에서 만났던 저희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큰 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어떤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서 더 나를 단단히 세우는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 보세요. 나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시라고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생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우리 작은 공동체가 감당을 했어요. 예전에. 근데 저게 저는 다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저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요,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나서 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없어요. 그냥 이끌려서 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냥 목사님이 하자고 하니까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는, 우리 재림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우리 목사님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재림교회 와서 느낀 점을 참 많이 말씀드렸어요. 기별이 너무너무 좋아요. 기별은 정말 제가 장로교회에서 배웠던, 그리고 제가 그 배움을 가지고 사역했던 그런 복음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기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공부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지식으로만 우리가 담고 있으면 내가 알고 있는 이 기별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있어야만이 저런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저런 선한 일은요, 세상에서도 다 해요. 불교에서도 다 잘하고 천주교에서 더 잘한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느냐가 저는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기준이 뭐냐 그러면 저는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관점. 시각이라고 봅니다. 가치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부와 명예와 제 모든 나의 나된 것들을 예수께서 직접 나에게 오셔서 그걸 다 치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게 나에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주신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지금 내가 제일 가치로 가지고 있는 이것을 치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예수를 못 믿었던 이유를 제가 느끼는 것은, 못 믿었던 이유를 되돌아보면 내한테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엄한데 우리 하나님, 이 어제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가장 고상한 지식이 내 인생의 가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가치를 어디에 둡니까? 세상에 두는 거예요. 내 육신의 욕망에 두는 거예요. 돈에 두는 것입니다. 돈을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사기쳐서 목사가 벌어보려고
사람을 속이고 뒤통수를 치고 이렇게 사는 게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근데 그 인간의 그 현주소를 깨닫고 아는 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오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을 과연 인정해 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도 안 읽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한번 읽어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한번 같이 읽죠.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신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를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그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도 귀가 있지만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귀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죠? 교회에다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예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사대 교회가 아닌 우리 레파 교회에 오셔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계세요? 저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지 못했어요. 근데 그 길을 뚫어주신 게 뭐였냐 그러면 예수님이 그 고통 속에서 나를 만나주러 오신 거예요. 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나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러면 나는 아무 말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저 그냥 꿇어앉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돈이 많을 때는 여기저기 생색대 내고 밥도 사주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뭐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무릎 꿇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뭔 죄를 지었습니까? 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나 착하게 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이 예배당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밤낮으로 와서 앉아서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뭘로? 생명으로 빛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더라고요. 깨달아지니까 눈과 귀가 다 열려요.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반드시 정직하게 만난 사람은 여러분 바라보는 세상의 이 관점이 달라진다니까요. 시각이 달라져요. 그리고 가치관이 분명히 달라진다니까요. 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여러분 한순간에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생명책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내 이름의 존재가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고 그래요. 내 존재가 이 생명책으로 해석이 안 되는 사람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의 책이에요. 근데 내 삶이 내 존재, 내 장용준이라는 내 존재 자체가 여러분 뭘로 해석을 할 거예요? 뭘로 해석이 되죠? 오로지 이 생명책으로밖에 내가 확인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침묵하고 깨닫고 성경을 바라보니까 내 존재, 내 상황의 그 삶이 여기에서 다 해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저는 막 피부로 느껴져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그 이름이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성경책, 이 생명책에서 내 이름 존재 자체가 해석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걸 기대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가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보는 이 말씀 속에서 나라는 인간의 삶이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해석이 안 되면 어떻게 살겠어요? 기별을, 최고의 기별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별이 내 삶을 이끌어 줄 수가 없어요. 이 기별이 능력으로 내 삶에 나타나야 되는데 이 기별이 그냥 책으로 내 옆에 와 있는 거예요. 저도 이걸 수없이 읽어봤어요. 수없이 좀 알아보려고 부단히도 노력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요, 교회 일이라면 목숨을 바쳤던 분들이에요. 저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렸을 때.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 저주했던 사람이거든요. 교회에, 예수 믿는 곳에 하는 그 10분의 1만 나한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나이가 되고 뭔가 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열리면 내가 저 아버지 곁을 떠나리라. 그랬던 사람이 중학교 졸업하고 제가 떠났어요. 왜? 교회 가서 일하는 게 그렇게 싫어서. 그래서 나가서 실컷 제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부모 도움도 못 받고 대학도 다 제 스스로 졸업하고. 근데 여러분, 이 생명책이라는 것을 보고 제가 한 절 한 절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지금은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고 그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 사랑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기회가 없잖아요. 먼저 가셨으니까. 그렇게 저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자를 그런 아버지, 내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생명의 책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저런 일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많은 일을 하고 정말 너무너무 사람들로, 우리 이거 보면 야, 선한이웃 공동체 참 좋은 공동체네. 야, 저렇게 일도 많이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귀한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너는 살아있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죽었다 그래요. 그게 사대교회였어요. 여러분, 그게 나라니까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을 들을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너는 살아있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넌 죽은 자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나는 죽은 자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귀가 열리지 않고 눈이 열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눈먼 자로, 귀먼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섬겼던 일요일 교회도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에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 있죠? 먹고 사는 거. 어디 좋은 데 없나? 뭘 잘 먹어서 좀 건강했으면. 이게 모든 우리의 욕망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관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 여러분, 그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럼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한번 하나님께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수도 없이 했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수십 년을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 많은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라는 말을 미국에 와서 했다니까요.
그 주님이 저를 살려주는 거예요. 저를 살려주는데 어떻게 살려주냐 그러면 내 관점을 바꿔주세요. 내 시각을 완전히 바꿔준다니까. 내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줘요.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가치관이 바뀌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이냐 그러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내 가슴 속에 뭔가 이상한 것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 왜 그러냐 그러면 예전에는 세상이 그렇게 무서웠어요. 사람이 그렇게 무서웠다니까요. 사람을 만나면 다 뭔가 나에게서 뽑아갈 생각만 안 하는 거예요. 물론 다 뽑아갔어요. 다 틀렸어요. 지금도 LA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마켓 이런 데서 저를 이렇게 탁탁 피해가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겠어요? 저에게 신세를 졌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에 돈이 많으니까 뭐 2만 불 빌려달라고 하면 2만 불도 빌려주고, 나는 그게 2만 불 가치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는. 한국에서 바로 왔으니까 돈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달러의 가치를. 5천 불. 어떤 교회 목사님은 교회 렌트비가 없다고 넉 달을 7,800불씩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걸 다 해주면서 내 비즈니스는 다 망해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 죽지 않게 하신다니까요. 정말 그렇게 처절하게 가난한 자리에 내려앉아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일주일에 수백 명을 먹여요. 제가 먹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가치관이 변한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사람들을 무릎 꿇어서 섬기게 하신다니까요. 저는 우리 재림교회가 그런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좀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서 우리 교회만 뭔가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만족을 가지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문 닫아야 될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우리 선한이유 공동체도 맨날 문 닫아야 되는 공동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왜? 우리의 시각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기준이 변하지 않는데 그 일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건 죽어 있는 건데.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이제는 사람들이야, 우리 교회가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기준이 돼서 아니면 우리 장로님이 기준이 돼서 우리 이런 일 합시다가 아니라 여러분 내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저분이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저분이 만족했다는 말씀도 안 하세요. 어디서 아시죠? 제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과연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 만족시켜드리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수도 없이 묻고 수도 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들이 잘못하면 다 죽어있는 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그 기준이 바뀐 게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래요. 뭘 못 찾았다고요? 행위에 온전한 것을 못 찾았다고 그럽니다. 이게 뭘까요? 행위의 온전함이 뭐죠? 저는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치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위에 온전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찾아지지 않는 일들은 다 죽은 거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인지 어떻게 압니까? 철저하게 말씀과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일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의 무릎 꿇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기 부인이라는, 자기 십자가라는 그 소명의식, 그 사명의식이 내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있지 않고 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일은 여러분 내 기분에, 내 감정에 맞는, 내 이성에 맞는 일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게 좀 잘못되면 그거 한 사람 욕하고 그거 한 사람 정죄하고 조금 좋은 거 있으면 내가 했다 그러고, 이게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일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내 기준은 철저하게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관점들은 그냥 내려놔야 돼. 이게 자기 부인, 자기의 이 나의 나된 것들은요, 사도 바울이 어제 저녁에 그러잖아요. 그러나 내가 예전에 알았던 모든 것들은, 유익한 것으로 알았던 모든 것들, 이것은 지금 뭐다? 예수를 알고 나니까 다 쓰레기, 배설물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예수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해롭게 되는 것들이 내가 그렇게도 추구했던 혈통과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도 바울의 배경을 뭐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게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기준을 잡는 데 있어서 다 뭐다?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목사님하고 1시까지 교제를 했어요. 저는 제일 감사한 게 뭐냐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는 물질이라는 게 있었어요. 장용중이라는 명예가 있었다니까요. 사람들이 날 누구든지 다 칭찬해요. 목사 되기 전부터 저 사람 참 착한 사람, 선하고 좋은 사람. 그러나 내 속에 있는 것은 그렇게 선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나는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악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는 여러분 알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 그것을 뭐라 그러죠? 회칠한 무덤이라 그래요.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여, 회칠한 무덤, 그 속에 뭐가 있다? 죽어서 뼈밖에 없어. 썩은 뼈밖에.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선으로, 그 거짓 선으로 내 삶을, 내 존재를 덮고 살아가는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면 그걸 철저하게 부수시러 들어오는 거예요. 내 믿음 앞에서, 내 신앙 앞에서 여러분 그걸 부수러 오시는 게 성령님이세요. 그걸 부수시고 내 안에 그 더러운 쓰레기 같은 그 시체 덩어리의 그 뼈들을 다 끌어내 주시고 청소해 주셔서 정결케 하여서 뭐 하신다? 그 안에 이만한 겨자씨만도 못한 믿음을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감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 여기 레파교회, 우리 노스베이 교회가 좀 함께 좀 그런 믿음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나가면 이단이고 세상에 나가면 손가락질 받는데 왜? 당연히 세상이 너를 핍박할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에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살았다고 인정을 해줘요. 세상은 널 죽었다고 얘기하지만은 넌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라니까. 집사님 정말 귀한 딸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집사님에게 괜찮아. 세상이 다 너를 죽었다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이 오셔서 넌 살아있는 나의 귀한 딸이야. 내 아들이야. 그래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겠어요? 나의 옛사람, 나의 겉사람은 다 죽고 나의 옛 삶은 다 죽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빛과 소금의 삶. 그게 내일 내가 말씀드릴 제목이에요. 새로운 삶. 저에게 펼쳐 보여주신 하나님의 새 삶. 침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시고 담대한 용기를 주셔서 이제는 어떻게 누가 나를 핍박하고 누가 나를 이단이라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펼쳐져 이 새 삶을 뭘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흰옷 입은 사람이에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이 흰옷 입은 흰옷을 뭐라 그러죠?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 행실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어있는 우리에게서 그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냐고요. 못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 그 착한 행실을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뭐다? 7영으로 오신 7별으로 오신 그 영광의 주님께서 너는 살았어. 너희들은 살아있는 나의 몸된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오셔서 귀 있는 자가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리세요? 제 말씀은 두서가 없어요. 뭐 원고도 없고 그냥 나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언제 끝나야 될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 와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의 역사에 정말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교회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별을 전하는데 그 기별을 전하는 그 능력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서 나와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저렇게 하면 구도자들이 오잖아요. 그 어떻게든 교회에서 붙잡아 보려고 인간적인 방법, 뭔 방법을 다 쓰잖아요. 이게 붙잡아질까요? 제가 경험하기로는 어떻게 했을 때 완전하게 붙잡혀지냐 그러면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에게 전해질 때에 그게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 그래요. 15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예요. 나에게서 이 더럽고 죽어있는 시체 냄새가 아니라 생명으로 나에게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날 때에 그 향기가 날 때에 구도자가 오라가지 않아도 우리 교회에 쫓아온다니까요. 목사님 어느 교회 섬기세요? 제가 한번 따라가 보겠다고 온다니까요. 아무리 재림교회가 이단 소리를 들어도 여러분 그런 사람은 쫓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이것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여러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들었죠? 어떻게 받았어요? 이 기별을 어떻게 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받았다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받았다 그러냐 그러면 우리는 순전함으로 받았다.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은 우리. 어디서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냐 그러면 어떻게 살아내느냐 그러면 혼잡하게 살아낸다. 이게 헬라의 원어에 보면 카펠리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장사치라 그래요. 장사치. 행상. 그리고 원액에다가 포도주를 타는 거예요. 포도주에다가 물을 타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순수한 이 순전함의 복음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말 티 없는 이 순전함으로 우리가 이 기별을 받았잖아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말한다? 어떻게 산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는 말하노라 이렇게 해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전함, 뭐가 섞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 내 기준이 섞여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인간적인 방법들이 섞여 있으면 여러분, 그게 지금 당장은 좋게 보일 수 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속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속아서 장로교에서 그렇게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나성교회 설교를 하러 갔는데 제가 그렇게 안식일교회 가지 말라고 핍박했던 집사님이, 권사님인데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집사님이시더라고. 딱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저기 앉아 있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원고도 없는데. 저분한테 그렇게 내가 저분 신방을 가면 자 말씀 보고 우리 기도하고 예배 드립시다 하고 딱 펴면 그분 성경책 중간에서 우리 교회 주보인데 주보가 탁 나와요. 거기 보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길. 제가 그분을 그렇게 핍박했어요. 거기를 왜 가냐. 가지 마시라. 거기는 가면 죽는다. 거기를 왜 가냐고. 그렇게 제가 하여튼 그거 수도 없이 했어요. 그분하고 제가 한 3년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나성교회 갔더니 저분이 저쪽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딱 뭔 말을 하는지 보자고 피식 웃고 쳐다보는 거예요. 뭔 말을 하겠어요, 제가.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엉망으로 전하고 끝나고 파테락을 딱 갔는데 목사님 여기 왜 왔어요? 그러면서 손을 탁 집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불짜리를 손에 탁 쥐어주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제가 정말 몰라서 그랬으니까 집사님 그때는 정말 몰랐어. 그러니까 미안하고 정말 죄송하다고. 내가 와서 보니까 집사님이 왜 여기 앉아 있는지 난 좀 이해가 돼 이제. 나도 조금 이제는 알겠어. 그래서 제가 어딜 가나 한인타운에서 이렇게 보면 일요일교회에서 만났던 분들이 가끔씩 보여요. 그렇게. 그러면 정말 웃기잖아요. 그때 당시에 재림교회 가면 죽는다고 난리던 치던 목사가 이제는 재림교회에서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물론 다 지나온 과정이고 삶이었지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나의 삶을 우리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있는 그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 그냥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그냥 던져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좀 더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돼서 그냥 여기서 줄일게요. 여러분 한 가지 당부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재림교인들이 어딜 가나 아 저분 정말 재림교인이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LA 근교에서 저를 통해서 재림교회로 들어오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분들이 다 떠났어요. 저를 믿고 물론 저를 믿으면 안 되잖아요. 저에게 그 기회를 듣고 목사님이 가는 교회만 한번 가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보냈던 교회에 갔는데 거기에서 다 실망하고 다 돌아가는 거예요. 제 가슴이 찢어지잖아요. 여러분 왜 돌아가겠어요? 교회 안에서 지금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말과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죽어 있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사망의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귀신처럼 알아봐요. 왜? 더 역사를 하니까 거기에.
그래서 다 떠나더라고요. 온전하게 정작하신 분들이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레파교회에는 오늘도 뭐 구도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기별이 맞다면 여러분 삶에서 이 기별을 맞다라는 걸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그 증명이 이 생명의 책 하나님의 말씀에서 날마다 확인돼야 돼. 그러면 이 말씀을 공부하지 마시고 삶으로 대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살아있는 삶인지 죽어있는 삶인지.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저도 LA에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사역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사역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다음에 할게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그 영혼들을 섬길 때에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일이라면요 한 3일도 못하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게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그 하나님 붙잡고 이곳에서 수많은 우리의 이 기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순전함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레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귀한 하나님의 기별을 가슴으로 듣고 우리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레파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교회와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이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